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와서 예배드리기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저희가 2023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내 힘받아 살았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 하나님 담대히 선포케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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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지난 1년의 세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다가 2023년 마지막 가는 날을 주일로 정하시고 우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54장)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버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날은 매우 드문 날인데요. 오늘은 23년이 마지막 가는 날이면서 또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선포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바로 성경 속의 내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막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맹인이란 말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었으면은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시인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믿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믿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게 뭐예요?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1제 말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구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외정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큰 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손바닥에다 들어와서 그 구원 받으면은 뭐 땅도 사고 돈도 사고 뭐 먹을 것도 사고 할 게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줄줄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참 바보스러운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구원을 기어이 받고 싶어 가지고 언제 주는고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말씀과 상관이 없이 믿음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정리되면은 이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가지고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래요. 아멘이요. 또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뒤로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나는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또 육체가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즉시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아마 예수 믿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랬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또 모두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얻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이 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정욕과 탐심이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욕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탐심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욕과 탐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이게 무언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욕이 다 엎어져 버렸냐?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탐심이 다 엎어져 버리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과 자기 현실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내게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나보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갈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시인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시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안 됐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재미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재미가
이거 내가 뭔가 하면서 그걸 성취를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데 이렇게 살면은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걸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욕심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믿음 생활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사는 삶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많이 오냐 하면은 아이고 세상이 살맛 안 난다. 그런 결과가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육신의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의 해이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형통한 삶의 열매가 이런 삶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후회할 일도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이 바로 서면은 믿음대로 살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병든 사람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드리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막 성질날이 생기잖아요. 성질날이 화가 나, 화가. 그래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그래서 화나는 대로 또 터뜨리고 나니까 화나는 대로 터뜨릴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살이 하는 게 꼭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하여지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만상이 비추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없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세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침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 초대교회가 행한 것이고 명령한 것입니다. 침례는 옛사람을 물속에다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의식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계속 안 나오면 정말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맞습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데, 물속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자인 세상신 마귀를 이기고 그의 절개들인 귀신들을 다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잡혀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런 얘기예요. 바꿔졌다. 아멘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믿음이 자기의 것으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노력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려면은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이러고 포기해버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포기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됐다고 시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요. 실질적인 사건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계속해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이요.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믿는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확인을 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면은 영화로운 승리의 삶이 되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고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우리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 이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요. 아멘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속에 계십니까? 아멘요. 아멘요. 예수님 속에 주인으로 계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엎어져 버렸는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만 강조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거스리지 않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주님 주인으로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셔드려 놓고 난 그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은 구석기다가 계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요. 그 믿음 생활이 설교 좀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저절로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가면 믿음 생활은 그냥 저절로 돼버려. 그런데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유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우신 것이 어떠시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으면은 이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명령 속에 자유의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지를 동원해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거기다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아멘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요. 이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영을 마귀, 용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전부 세상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이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이를 띄워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을 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안 믿으면 몰라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는 후회해서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회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또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사람 좋게 믿어가지고서는 그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다. 죽은 내 영이 살아나고 지옥 갈 내 영이 천국 가게 되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이제 어둠 속을 더듬던 내가 이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죠. 아멘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그렇게 됐구나. 아멘요.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됐구나
하고 시인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되긴 뭐가 돼? 너는 안 됐어.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됐다 그러시고 내 속에서 있는 다른 것이 너는 안 됐다 그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고 말씀과 다른 것을 내 속에서 물리치는 것이다. 아멘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하고 이것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고 은혜 안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대요.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요. 참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요. 영적인 것은 무형상이고 비물질,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이고 이 영이 인격적 기능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영에게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나쁜 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기독교를 지식의 종교다 그럽니다. 지식의 종교. 믿음의 수준이 전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은 최고 수준의 좋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가지면은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다. 아멘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같이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야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아멘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죄 지을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요. 늘 기도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성인 자리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 있죠.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멸한다는 말이 없앤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질 가능성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하도록요. 할렐루야요.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한테 이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은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복구를 시켜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마치 방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깨끗이 청소하면은 다시 깨끗한 좋은 방이 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우리의 성전이 잠시 죄를 지어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래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진노의 순자를 마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옛사람은 두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며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이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은 사람들은 그것이요. 소위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자꾸 이렇게 변질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 따라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거 다 끝나.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여깁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만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럽니다. 아멘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죽은 사자는 산 개만도 못하다고. 죽은 것은요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예수 안에서 사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아멘이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아멘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말씀과 다른 생각은 어찌한다고요? 물리쳐야 된다. 아멘이요. 꼭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면은 살지 못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잠시 겪기를 한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23년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24년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청산하고 이 말씀대로 꼭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짐의 기회가 되는 2023년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진단을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많이 더 자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요. 내가 변화를 많이 못 받았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은 그 진단이 상당히 맞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것이에요. 아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죽겠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나를 바꿔서 자기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 아멘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말씀과 다른 것이 있었으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재정리하여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예수고는 구원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인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가신하게 못하니 인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인내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1조 예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드린 자녀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년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11시 30분부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24년 0시에는 신년맞이 영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시 예배 시에는 신년맞이 소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신년 소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는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1월 7일 주일에는 신년 임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주차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건물 주차 스티커는 조원웅 집사님이 사무실에 가면은 A4 박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가지고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차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때에 건물 주차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지고 운행하시는 차에다가 붙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주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동서남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23년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평생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의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